읽기는 구약 성경 401페이지에 룻기 1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6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곧 쫓았더라. 아멘. 지난 설에는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의 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신앙이 룻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나오미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는지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불도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 오늘 그 나오미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여기는 이 선은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신 그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모압 지역, 그 당시에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이 루벤이 있는 지역, 이 지역까지가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르논강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강가에 어떤 평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르논강은 굉장히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이쪽 그 모압 이 아르논강 아래쪽은 약 1200m 이상 되는 높은 그런 산악지대고 이 아르논강 북쪽은 약 800m 정도 되는 고지대,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이 고원지대는 이제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런 고지대로 이전을 하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바로 윗지역이 이쪽이 모압 평야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모압 평야는 이제 지금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하류에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농사가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마 이전을 했다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성경에는 모압 지방이라고 나와 있지 어디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럼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요단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느보산에서 느보산 여기서 요단 땅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거리는 지금 멀지 않은 거리죠. 바라볼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베들레헴 이 근처까지는 길어도 4박 5일 정도. 뭐 빠르면은 한 1박 2일,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왕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짧은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절을 보시면요.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룻기 3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지금 모압 땅으로 이전해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모압 땅으로 이전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살던 이 베들레헴 근처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한 그쪽 모압 평야로 이전을 했을 텐데 그곳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쪽에 있는 모압 지역에 있는 처녀들을 이제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킨 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이제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며느리 둘과 나오미 이 세 사람만, 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런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곳에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것이 그 해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처음 그 소식이 들렸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흉년이 들면 2, 3년 흉년 들고 또 풍년이 들고 이렇게 하지 10년 정도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무슨 사막지역도 아니고 10년 정도 계속해서 흉년이 들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동안에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텐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니까 뭐 소식이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분명히 들렸을 텐데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남편이 죽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은 고향을 떠나올 때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까? 고향이 살기가 좋으면 떠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곳인가 떠날 때는 그곳에 가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미국으로 왜 이민 갑니까? 그곳에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지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돌아간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마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 모압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갔겠죠. 근데 그곳이 살만하다 그 말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도 살만하게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곳이 살만하니까 그곳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이, 그의 사람 됨됨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였다 그러면 아들들이 죽자마자,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그냥 떠나버렸겠죠. 모압 여인들이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떠나버렸겠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시어머니가 그만큼 그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시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그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년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그때서야 그 귀에 들린 거예요. 저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막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 설교 듣고 은혜 받, 역시 그렇지. 그래, 좋아. 그런데 나중에 얘기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망인 거예요. 야, 아니,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그동안에 못 듣고, 극동방송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들었냐, 그 말이지.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 열심히 해도 잘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동방송에서 설교할 때 그냥 탁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셀리비에서 셀 리더가 전할 때 말씀이 확 들어간다든지,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게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지금 이 나오미는 그 전에 그렇게 큰 일을 겪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어요. 그가 왜 돌아갈 마음이 생겼느냐?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돌아간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서 돌아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남편 잡아먹고 애들도 다 잡아먹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뻔히 알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그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이것 자체가 지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불구하고 그런 수모가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돌아가려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 한번 툭
부딪혀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져서 깨질 건 깨지고 다듬을 건 다듬어지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오미는 그런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인격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 자기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런 깊은 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키파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키파가 무슨 뜻인지, 키파를 왜 쓰는지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오. 왜 이 키파를 왜 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파를 왜 쓰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신부도 아니고요. 제가 신부님을 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키파를 쓰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위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다. 자신이 깨끗한 척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더러운 것과 같은 그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을 합니다. 대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운명으로 받은, 운명으로, 아 그건 내 운명이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가난한 거,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운명이다. 그 운명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운명이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 정치하는 이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말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물론 그것이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책감이 시달려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냐, 그래 나 같은 사람,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 그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힌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힌기스. 이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그와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같이 맞수로 했던 우리나라의 전미라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이미 그와 동일하게 대접을 해서 결승전에서 맞붙어가지고 그 힌기스한테 져가지고 준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나다 오픈에 가서는 복식 쪽으로 같이 뛰기도 하고, 그 US 오픈에서도 같이 복식 쪽으로 뛰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친밀감 있게 그리고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서 세계 무대에 나섰던 그런 사람이 전미라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힌기스가 자기보다
한 수 위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 결국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점점 자책을 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 그러더니 결국은 라켓을 놓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그런 애통하는 일, 그런 뼈를 깎는 애통함, 그런 애통함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그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기한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거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특별히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따르는 것인데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를 돌려보낼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의 고민을 읽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를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도 예전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압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오미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 혼자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돌아가지 못하고 같이 데리고 갔던 이유, 아마 모압 국경, 그 국경을 넘어서면서 이런 것을 깨닫고 그때서 이제 결단하고 자부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나이가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미가 고백할 때 나는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군다나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두 며느리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두 며느리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잘해줬잖아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줬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보낸다, 이것은 자기에게는 마이너스죠. 자기한테는 전혀 유익이 안 되죠. 같이 가는 것이 유익하죠. 같이 가는 것이. 그런데 돌려보내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일이 또 생겨나고 맙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망설이고 그 두 자매를 끝까지 데리고 갔다면 그 두 자매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일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이 모압 경계를 넘어서기 전에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자부들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말이죠, 나오미가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8절 9절을 좀 볼까요?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겠죠. 축복해주면서 가라. 너희들이 제가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또 그들이 이제 며느리들이 막 울면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어머니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얘기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3번씩이나 내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는 남편을, 나보다는 아내를, 나보다는 부모를, 나보다는 자녀를, 나보다는 이웃을,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오미가 회개하는 모습, 그 회개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왜 아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나 때문인데 너희들까지 괜히 고생하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협회를 다녀왔을 때 전도협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집회를 하면 이게 그 사각 휴지통을 하나씩 이렇게 놔줍니다. 그 저는 이 사각 휴지통을 도대체 무엇하러 이렇게 많이 놨나 그랬어요. 그 한 두 사람이 하나씩 정도 이렇게 사각 휴지통을 쫙 놨어요. 그래서 무슨 이게 뭐가 필요한가 그랬는데, 가서 이제 셋째 날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요. 손들고 찬양하죠. 손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한 10분 지났으면 어때요? 10분 정도 팔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 두 손. 한 10분 더 찬양, 손 내리려고 그러니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한 20분 지났는데 또 손 들고 찬양. 계속 손 들려는 거예요. 내리려고 그러면 손 들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팔이 아픈지.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벌써 어떤 게 생각날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독하게 했거든요. 그게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야. 그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다 쓰도록 그냥 눈물 콧물 다 하고. 제가 집에 와서 아이들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애들 앞에 제가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네요.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 문제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하고 있다. 이런 고백하는 건 쉽지 않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이라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생각난다면, 내가 아내에게 죄진 것이 생각난다면,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렇다면 돌아가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힘드시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진실된 회개, 하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있었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며느리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두 손 두 팔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양손을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데리고 가면 자기는 편할 텐데. 혼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는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혼자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걱정이 많을 테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됨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고 자는 자는 살고 자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시고 그가 너를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성공하게 이끌 것이고 형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를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로 고백하십시오. 그게 진실된 고백입니다. 진실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렇게 완전히 자기신을 내려놓고 버렸더니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그는 룻이라고 하는 그런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얻잖아요. 버렸더니 얻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룻기서를 볼 때 이것을 룻기서라고 하기 전에 나오미서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람. 나오미 때문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룻이 나올 수 없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